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바쁘셔서 못 나오신 분이 많네. 한번 따라 합시다. 복 있는 자. 여러분과 제가 복이 있다. 복 있는 자.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을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죠? 세상은 저 사람 복 받았네. 그럴 때 되게 육신적인 것이고 세속적인 것이고 이 세상적인 것이지, 그렇죠?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는 뭐요? 돈이 얼마나 있느냐. 두 번째는 건강. 세 번째는 잘 되는 거. 요즘에 사람들은 자식은 복의 개념 속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자식이 복의 개념 속에 잘 들어가잖아요. 사는데 문제가 없느냐.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그게 이제 복의 기준이야. 근데 성경에는 그런 사람을 복이 있다고 한 적이 있어요? 자,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 있는 사람이요, 복이 없는 사람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걸 다 버리고 나왔어. 아니,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나왔어. 그리고 나그네 삶을 사는 거예요. 모세는 세상 사람들이 진짜 대복이다, 그 자리에 한번 가볼, 그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왕하고 밥 한 그릇 먹어보려고 막 목숨 걸고 줄을 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지? 그런데 그걸 버리고 노예 백성과 함께 고난받으며 도망자로, 운둔자로 살아가. 한번 물어봅시다. 애굽의 왕이 복이 있어요? 모세가 복이 있어요? 그럴 줄 알았어. 대답 잘 안 할 줄 알았어. 양심이 찔리거든. 여러분 보고 의도적으로 가난하게 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능해서 가난하게 되는 것과 진짜 복을 위해서 육신의 것을 포기하는 것과는 달라요. 다릅니다. 아멘. 그러니까 금식하고 금식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금식하고 금식은 다른 겁니다. 금식은 뭐예요? 돈 떨어져서 굶는 거예요. 금식은 뭐예요? 내 영이 살아보려고 하나님 앞에 굶는 거예요. 달라요. 달라. 성경을 한번 보시자고. 신약에 넘어와서 사실은 바울 사도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얻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어떤 면에서 다 가진 사람이야.
최고의 학벌을 가졌죠. 최고의 권력을 가졌지요. 최고의 종교 지도자지요. 뭐 부러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걸 복받았다고 해요, 안 해요? 하는데 그거를 그냥 버렸다고 하지 아니하고 배설물처럼 버렸다 이렇게. 고급스러운 말로 배설물이지 똥이요, 그지?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생을 두드려 맞다가 결국 네로 황제에 의해서 단두대에 목이 잘려서 죽고. 물어봅시다. 바울 사도가 복 있는 사람이요, 저주받은 사람이요? 우리 최건옥 집사님의 대답하고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왜 대답을 안 할까요? 두 가지요. 하나는 내가 그렇게 될까 봐 겁나서, 아멘 하면 혹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면 어떡할까 겁나서 이제 아멘을 용기 있게 못하고, 또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축복의 개념과 너무 다르니까 양심에 조금 걸려거려 가지고 대답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전혀 축복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르다니까. 그러면 성경의 축복의 개념은 뭐죠? 축복의 개념은 뭐예요? 축복의 개념은 뭐예요? 성경의 축복의 개념은 뭐예요? 성경의 축복의 개념은 따라합시다. 천국. 아멘. 뭐라고요? 천국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왕궁을 버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고난의 길을 간 사람들은 딱 하나야. 천국이에요. 천국. 성경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천국에 대한 비전을 가진 자만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그 천국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 자가 진짜 복 있는 자예요. 아멘. 그게 복 있는 자예요. 아멘. 제일 재수 없는 인생이 뭐냐면 예수 믿다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그거보다 재수 없는 인생은 없어. 그거보다 불행한 인생은 없어. 뭐 천국도 지옥도 모르고 덤벙덤벙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은 그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천국 간다고, 천국 가려고 천국 가는 줄 알고 열심히 예수를 믿었는데 눈 떠보니까 지옥이다. 이거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니죠. 보통 문제가 아니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아멘. 나는 여러분과 제가요, 인생은 살면 좋아지거나 이 땅에는 소망이 있어 없어? 소망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소망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신기루야. 그건 잡을 수 없는. 이해하십니까? 행복의 파랑새는요, 잡으러 가면 잡으러 갈수록 더 멀리 가버려요. 더 멀리 가버린다니까.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왜 소망이 없느냐? 한번 따라하세요. 늙어서 죽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아니 늙어서 죽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소망을 갖는 것 자체가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이 세상에 소망, 제가 살아보니까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다니까. 아멘. 그니 옛날 노인네들이 왜 그 말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옛날 노인네들이 그랬어요. 젊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제가 젊은 사람들이라 그랬다고 그래서 내가 늙었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예, 옛날 노인네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늙은 섬에 곡식이 많이 들어간다. 늙은 섬이 뭐죠? 그러면 이걸 조금 이제 더 이해하기 쉽게, 늙은 가마니에 곡식이 많이 들어간다. 아니, 가마니는 이해를 해? 가마니? 시끄러운 거 말고. 가만히 반대는 부지런한 거, 뭐 요란스러운 거, 그런 건가? 가만히 이해를 해? 가만히? 예. 우리 누구지? 진우는 가만히 이해해요? 가만히? 가만히가 뭔지 알아? 예? 예, 쌀 한 가만인데 그 옛날에 쌀 담는 가만히를 본 적 있냐고. 피부에서? 예. 그 가마니가 이제 한 번 담고 두 번 담고 오래 담으면 이제 이게 낡아가지고 이게 커져요. 그래서 많이 들어가. 근데 이제 가마니보다 그런 집이나 그런 걸로 가마니보다 더 크게 만든 게 이제 섬이라고 그래서, 그걸 이제 여러 가마니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섬이라고 그래. 늙은 섬에 곡식이 많이 들어간다니, 그 말은 뭐냐면 늙은 위장에 밥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늙을수록 밥을 많이 먹는다. 이제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문화적 차이가 있어가지고 언어적 통화가 안 된다고, 이게. 근데 내가 요즘에 그 말이 전혀 안 맞는 말이라는 걸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젊었을 때는 밥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밥이 안 들어가. 밥이 안 들어간다니까. 근데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밥을 많이 먹어도 이게 움직일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밥 많이 먹으면 못 움직여. 힘들어서 못 움직인다니까. 김지문 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섬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늙은 위를 말할 때 이렇게 말했다니까. 아니, 같은 시대에 사는 사람도 못 알아듣고 저렇게 엉뚱한 소리 하네. 예. 근데 많이 못 먹기도 하지만 많이 먹으면 소화가 안 돼. 예, 제가요, 밥을 얼마나 많이 먹었냐면, 점심을 3번 먹은 얘기 있죠. 점심을 3번 먹은. 신방을 갔는데, 개척교회 할 때 신방을 갔는데 점심을 먹고 갔어요. 그 점심을 먹고 가는데 가보니까 가난한 집이요. 그때는 다 가난했지. 개척교회 특징이 가난한 자만 모인다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집이니까 그때는 막 목사님 섬기고 복을 받는다고 진짜 자기 집 한 달 먹을 거 다 털어서 차려놓은 거야. 그러면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많이 먹어야 돼요, 조금 먹어야 돼요? 그때 보답하는 것은 많이 먹어주는 거예요. 막 맛있다고 다 많이 먹어주는 게 보답이잖아요. 많이 먹었습니다. 많이 먹고 그 다음 집에 갔는데 그 다음 집은 더 어려워지면 이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야.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어봐 한번. 점심 3번 영도포 먹어봐 한번. 예, 진짜 그때 우리 집사람은 하고 죽는 줄 알았어요. 점심 3번 먹었어요. 3번. 그래도 안 죽었어. 지금 3번 먹으면 못 일어날 거예요. 죽을 거예요. 예. 소망이 없다니까. 먹는 것도 소망이 있나? 그 옛날에 우리 어머니 연세 드신 분들이, 야, 입이 쓰다.
음식에 다 써. 다 써. 다 쓰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그 말이 이해가 돼. 써요. 써요. 쓰다니까. 그리고 어떤 때는 막 힘들으면요, 밥이 안 넘어가. 입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밥이 안 넘어가요. 무슨 소망이 있냐고, 이 세상에. 그러다가 그것도 막 이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드냐고. 그 살다가 결국은 죽어 안 죽어? 소망이 없어. 근데 죽어서 어디를 가? 죽어서 지옥에 들어간다. 이건 끔찍하잖아. 그 성경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다른 얘기가 없어. 성경은 오직 천국에 대한 얘기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오해하면 안 돼.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이다 그래가지고 교리적으로 구원에 대한 이해를 한 걸 가지고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큰일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까지가 구원이야. 아멘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까지가 구원이라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복 있는 자가 누구냐? 천국. 근데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을 읽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을 모든 사람들이 팔복이라고 설교를 해요. 몇 복이라고? 팔복. 8가지 복이다 그거야. 8가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잘못 이해하니까 그런 거야.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또 마태복음 5장과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그 산상수훈에서 하시는 말씀의 목적은 뭘까요? 그 말씀의 목적은 뭐? 내가 지난번에 뭘 마치면 10,000원 준다 그렇게 하고선 3명인가 줘야 될 사람인데 잊어버려가지고 지금 누군지 모르는데 아는 사람, 내가 10,000원 받을 사람이요. 그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왜 받아야 돼? 제목을 말해줘서? 그 책을 적은 사람, 또 들어봐. 그때 3사람이었었는데, 그때 3사람인 줄 알았는데 왜 4사람이냐? 김학선 집사님 돈 가져와. 이리 나와. 전도사도요? 책 같은 거 10,000원 받을 사람이라며. 야, 이거 빚을 갚아야지. 준다고 강대 땅에서 말해놓고 안 주면 안 되잖아, 그지? 저기는 목자 권사님도 해당돼? 안 돼? 야, 빨리 뛰어나와. 내가 다니도록 하지 말고 저렇게 눈치 없어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 박명수도 손 들었다고? 나를 따라와야지. 앉아서 그렇지. 박명수도 그렇게 그랬다고? 박명수는 어디 있어? 그럼 없어. 그럼 이제 큰일 날 뻔했네. 당대상에서 준다고 안 줘가지고. 근데 이제 나머지는 이제 주는 데가 없었으니까 안 되는 거야. 그건 내가 안 준 게 아니라 자기가 안 온 거야.
자, 여러분들 성경 전체는 그만두고 지금 이제 부흥성회를 하잖아요. 근데 부흥성회하는데 지금 부흥성회는 뭐냐면 복습하는 시간이요. 뭐 하는 시간이요? 복습하는 시간이요. 복습을 잘해야 시험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어. 자, 그러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산상순이라고 그래. 이 마태복음 5장 7장까지 이 산상순의 말씀의 핵심 내용, 목적이 뭘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누가 천국 가는가? 이거요. 누가 천국 가는가?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천국에서 탈락되는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고만두고 마태복음 성경 전체가 아니라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만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만 해도 천국 가는데 문제 없어. 그 얘기요. 성경 전체가 그 얘기. 그러면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무슨 얘기요? 에? 무슨 얘기요? 누가 천국 가는가? 그러니까 제가 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을 그냥 팔복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이상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다른 이견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팔복에 대한 설교를 한 책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내 마음에 저는 이제 이렇게 혼자 있는 것 같잖아요. 혼자 있는데 나하고 내가 대답을 하고 질문하고 대답을 해요. 성경 구절을 놓고도 내가 질문하고 내가 대답하고. 그때 주님이 새로운 생각을 주세요. 근데 내가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야 마태복음 5장 팔복이 아니야. 천국 가는 계단이야. 내 마음속에 생각을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쭉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8가지 복이 아니라 이게 천국 가는 계단이에요.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 8번째 가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다시 여기서 천국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이 나는 거야. 아멘. 이게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봐. 이 천국하고 이 천국이 같아 달라. 이 천국하고 이 천국이 같아 달라. 이 천국이 이 천국하고 이 천국하고 같아 달라. 이 천국하고 이 천국하고 같아 달라. 우리 최건옥 집사님 아직 룰을 몰라서 그래. 내가 같은 질문을 2번 이상 하면 답을 바꿔야 돼. 룰을 어기지 마. 여러분들 여기 봐. 이 천국하고 이 천국은 달라. 이 천국은 따라합시다. 이 천국은 오는 천국이다. 아멘.
이 천국은 오는 천국이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천국이 있다, 여기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 천국이 너희 안에로 와, 너희에게 와. 오는 천국이요. 그러면 이 천국은 그럼 무슨 천국이요? 가는 천국이요. 가는 천국. 아멘. 이 천국 가는 천국이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오는 천국, 이게 오는 천국이 뭐냐면 우리 마음으로 오는 거야. 우리 마음으로 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 천국이 오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중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걸 우리는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요거를 거듭났다 중생했다고 해야 되는데 요거를 뭐라고 말하냐?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이게 구원받았다, 구원이 완료된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의 완성은 여러분들 내가 이건 살아있을 때, 내 육체가 살아있을 때 여러분들 천국이 내 육체 안으로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천국은 내 육체가 사망했을 때, 내가 육체가 죽었을 때 내가 들어가는 천국이요. 아멘. 그러니까 이 천국에 들어가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 천국에 들어가야 구원이 완성돼요. 아멘. 그러면 이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그걸 이제 설명하는 게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가 팔복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팔복이 아니에요. 팔복이 아니고 천국 가는 계단, 천국의 복음이야. 아멘. 그게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복음에 수식어를 붙였어. 여기 봐요. 설교를 길게 해, 짧게 해? 설교를 길게 하는 걸 원치를 않노. 원치를 않아. 그래서 이제 설교를 길게 짧게 강사가 물어봤으니까 예의를 갖추려고 길게 해. 그렇게 하는데 그 소리 조용히 길게 해. 크게 하면 이렇게 길게 할까봐 길게, 강사에게 예의를 갖추고 좀 힘을 주기 위해서 길게 해야 되는데 그들을 크게 안 하고 조용히 꺼질까봐 길게 해. 내가요, 눈치로 먹고 사는 사람이요. 내가 얼마나 눈치가 빠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부흥성에 설교 길게 할 생각이 없어요. 설교 길게 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해, 안 좋아해? 좋아해요? 안 되잖아. 지금 총여전도 회장님 말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게 지금 우리가 아주 심각한 상황.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들어가는 것까지가 들어가는 게 구원이다. 아멘. 근데 가나안 들어간 사람은 몇 사람밖에 없다? 두 사람밖에 없다. 두 사람밖에. 두 사람밖에 없다. 그래도 가슴이 벌렁벌렁 하지 않으시나요? 그래도 가슴이 벌렁벌렁 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돌아가셨는데 세상을 떠났는데 불구덩이에서 눈을 떴다 했다, 여러분들 상상이 가십니까? 상상이 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야. 그대로 돼. 그대로 돼. 제가요, 안 그러시겠지만
안 그러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내가 이렇게 해서 책 제목을 말하면 그걸 사봤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손들어 10,000원씩 줄게, 그게 손들었어요. 그런데 10,000원씩 줄게 하고선 10,000원씩 안 줬어요. 그럼 그 사람 마음속에 목사님 준다고 거짓말하고 강대상에서 거짓말하고, 설교할 때마다 그럴 거예요. 설교할 때마다 거짓말하고 쟤 또 거짓말하고. 아니 그럴 일은 없지만 마귀가 그걸 가지고 은혜 안 되게 할 때는 그럴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이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그걸 도구로 쓴다니까. 맞아 안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거짓말했다고. 무슨 거짓말을 목사가 했어? 아니 책 제목 얘기하면 읽은 사람 돈 준다고 손까지 들었는데 나중에 꿔 준다고 안 줬다고. 예. 그러면 거짓말 맞아요 안 맞아요? 나 까맣게 잊어버렸어. 진짜 까맣게 잊어버렸어.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혜영이는 무슨 책 사봤어? 그 책 사봤어? 다 봤어요? 사놓기만 하고 보진 않았구만. 이 저기 뭐야, 한화전 집사님은 안 샀어? 안 샀는데 왜 손들었어? 나 참 대체가 안 되네. 그랬어? 기도 제목 하는 사람 10,000원씩 준다 그랬어? 또 있어? 또 손 들어봐. 내가 돈 준다고 그랬는데 못 받은 사람 또 그것도 있었구나. 그러니까 돈을 잘 대야지. 돈 떨어져서 못 줘서 그렇게 사는 거 다 했는데 다 이거 학생의 책임이요. 보영이는 무슨 책을 읽었냐? 나가사키. 예. 이제 권사님 무슨 책을 읽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요? 또 누가 있지? 단가? 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안 하신다면 하나님은 심판자가 될 수 없어요. 거짓말쟁이가 돼.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고 기록했냐면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불에 집어넣는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에 한다고 기록을 해놓고 안 하셨다면 그분도 불과 유황에 들어가야지 어떻게 심판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여기 잘 봐. 여러분과 제가요 성경은 그대로 돼요. 변하지 않았어요.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 보십시다. 신약을 지키면 구약을 지킬 수 있어 없어요? 신약을 지키면 구약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은 뭐라는 거예요? 구약은 뭐라는 거예요? 구약은 뭐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 그 신약은 뭐라는 거예요? 신약은 뭐라는 거예요? 신약은 뭐라는 거예요? 신약은 뭐라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요. 참나 그거밖에는 몰라. 거기에 백해가지고 그거밖에는 몰라.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요. 원수도 사랑하고 축복하고 도와주라는 거요. 그러면 신약의 복음을 지키면 구약을 어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어길 가능성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 여기 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길 수 없어요. 안식일 범할 가능성 없습니다. 안식일 범할 가능성 없어요. 안식일만이 아니라 우리 전생애를 걸어서 안식일을 지키듯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전생애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구 거요? 하나님 거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약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럼 신약을 지키는 구약은 아무것도 아니야. 구약은 그건 법도 아니에요. 그거는 구약은 아주 쉬운 거예요. 아멘. 구약 안은 쉬운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번 읽어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살면 율법을 범하지 않아. 율법을 범하지 않아. 자,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따라합시다. 세상은 법으로 되어 있다. 뭘로 되어 있다? 법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법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게 왜 어려웠냐면 법을 안 지켜서 그래. 법을 안 지켜서. 아멘입니까? 법을 안 지켜서. 법 지키면요 절대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정치인들이 법을 지키면 나라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들, 정치인들이 법을 지키면요 나라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법을 지키면 교회가 부흥 안 될 수가 없어요. 아멘. 자, 여기 봐봐요. 자, 이 세상에 뭐가 있어요? 사회 윤리 도덕법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윤리 도덕법이 있어요. 이 사회 윤리 도덕법보다 높은 것이 율법이에요. 뭐예요? 율법. 율법보다 더 높은 법이 무슨 법이냐? 성령의 법이에요. 무슨 법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 법을 다 넘는 거예요? 안 넘는 거예요? 다 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율법을 범할 가능성이 없어요. 율법을 범할 가능성이 없다니까. 아멘. 율법을 범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이 여러분들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데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이루는 거야, 안 이루는 거예요? 이루는 거야, 안 이루는 거예요? 이루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은 누가 돌로 안 때려도 스스로 성질이 나잖아. 누가 안 건드려도 스스로 성질이 나고 미워하잖아. 맞아, 안 맞아요? 맞아? 우리 김문정 사모님이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어떻게 은혜가 돼요? 오래간만에 보니까 더 멋있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라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율법을 범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범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다 이루는 거야. 다 이루는 거야. 아멘.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율법도 이게 힘들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왜 없애버리냐? 여러분, 율법 없애버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율법을 없애버리면 죄를 볼 수가 없어. 죄를 볼 수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갈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갈 수가 없어.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의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몽학 선생이다. 예, 유치원 선생, 아기를 데리고 유치원에 가는 선생, 유치원 선생과 같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근데 율법 다 폐기했잖아요. 지금 율법을 말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여러분 율법 말했다가는요, 여러분들 율법 말했다가는 막 이단 취급당하고 막, 예, 여러분들 개화가 덜 된, 예, 구시대적, 예, 낡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치부되지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 이 천국에, 내가 천국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 아멘. 여러분들 영적 전쟁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가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습니다. 내가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그때부터 마귀는 내 안에 천국을 빼앗아 가려고 공격하는 거야. 나는 이 천국을 사수해야 돼.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천국을 지킨 자가 끝날, 육체가 마감되는 날 천국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영적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누구만 천국 간다? 이기는 자만 천국 간다.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4장, 예, 6절 7절에 뭐라고 그러죠? 7절에 뭐라고 그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니까 나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거듭났지만, 예, 내 안에 천국을 지키지 못한 자는 어떻게 해야 돼? 멸망의 구덩이에 들어가야 돼. 자, 여러분 보세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뭘 줬어요? 에덴 동산을 주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지키라고 하셨어요. 지키라고. 아멘. 그래서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했는데 못 지키니까 어떻게 했어요? 쫓겨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못 지키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못 지키는 거예요? 그 지키는 방법도 주님이 말씀, 하나님 말씀했어 안 했어? 했어. 예, 어떻게 했느냐? 예, 동산의 모든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어.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마. 먹는 날에는 정령 주고. 오늘도 똑같은 거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켜야 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천국이 내 안에 들어왔어. 천국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이 천국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그 천국 지키는 비결이 뭐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안 지켜도 된다, 말씀 지키는 것과 천국은 무관하다, 그렇게 지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천국 갈 가능성 없습니다. 제가 단언하고 말합니다. 단언하고 말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 안 지켜도 된다, 안 지켜도 천국 간다, 이 사람은, 예, 말씀을 안 지킨 것이 죄가 돼야 안 돼요? 죄가 안 돼. 회개도 안 해. 회개도 안 한다니까. 회개할 필요성과 가치성을 모르는 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옛날에 사주 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사주 본 사람. 예, 예, 사주 보니까 사주가 어떻게 나왔어요? 김학수 집사님 사주가 어떻게 나왔냐고. 예? 예? 가르치면서
사는 사람이 된다고? 사주가 그렇게 나왔어? 그렇구나. 이제 저 뭐야 저 전선아 권사님, 저 집사님 사주가 어떻게 나왔어요? 예, 예, 예. 내가 지금 묻고자 하는 얘기는 사주를 보면요, 사주 보는 사람이 거의 그런 얘기를 많이 해. 무슨 뭐 삼재수가 있다, 관재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하지만 젊어서는 고생을 하는데 늙어서는 강태공 신세가 강태공 팔자가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 젊어서는 고생을 많이 하는데 늙어서는 편하게 살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근데 내가 그때 사주 보는 사람들 보니까 거의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게 나도 사주를 봤어요. 난 사주를 보고 싶은 사람도 아니고 볼 생각도 없고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우리 그 친구 외할머니가 박수무당이요. 그러니까 박수무당인데 예, 사주를 보라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걔는 안 본다고. 안 본다고. 안 본다고 그랬더니 어느 날은 가서 내가 사주를 다 뽑아놨으니까 들려만 준대. 그러더니 나부르다고. 초반에는 고생하는데 늙어서 강태공 팔자라고. 내가 지금 강태공 팔자예요? 내가 지금 강태공 팔자냐고. 아, 지금 내가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됐지? 에? 어? 강태공 어부라고? 사람 남는 어부. 그렇네. 또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여러분들 사주 보는 거 하나도 안 맞아요. 그거 생각하거나 그거 그래도 끼워 맞추려고 하면 끼워 맞추면 맞아. 끼워 맞추기는 되지. 끼워 맞추면 끼워 맞췄죠. 그지? 그래 안 그래? 근데 그 끼워 맞출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도 안 맞는 거야. 다 거짓말이에요. 인생의 문제가 숫자로 생일 집어넣어가지고 될 일이요. 여러분들 여기 봐. 생일 똑같은 사람, 생년일 똑같은 사람, 난시 똑같은 사람이 지구상에 한두 사람이었어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럼 다 똑같잖아. 그게 다. 아니 김진환 집사님 왜 웃어? 김진환 저 사주 봤구나. 그거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거. 근데 내가 무슨 얘기 하다가 지금 이 격결 나왔는데 지금 뭐 원래를 못 찾아가겠네. 임경희 집사님 뭐요? 몰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안에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 이제 찾았어. 여러분 저기 봐봐. 젊은 날에는 고생하는데 늙어서는 편하게 강태공 생활을 한다. 근데 이게 이제 사주가 좋은 사주요, 나쁜 사주요? 좋은 사주요? 근데 이제 이런 사주가 나오면 젊어서는 널널한데 늙어서 피나게 고생해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사주요, 나쁜 사주요? 여러분 여기 봐봐. 우리가 육신의 때는 좀 고생을 해도 여러분들 영생의 때 여러분들 평강의 삶을 누리고 평안의 삶을 누리고 부요의 삶을 누린다면 이게 복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땅에서는 비록 여러분들 고난을 당할지라도 영혼의 때 천국에서 영원한 부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편하게, 이 땅에서 쉽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마귀한테 속은 사람이야. 영혼의 때 후회하게 돼 있어. 아멘. 영혼의 때 후회하게 돼 있어. 제가 이제 금년 돌아왔지요. 금년 돌아왔는데 금년에도 이제 해외 집회가 이제 쭉 이렇게 일정을 잡아놨지요. 근데 일정을 내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막 소름이 끼치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다 갔다 와야 돼?
어떻게 이걸 다 갔다 와야 돼? 그래도 갔다 와야 돼? 안 갔다 와야 돼? 예, 갔다 와야 돼. 갔다 와야 되는 데잖아요. 죽어도 가라 그거예요. 죽어도 가라 그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안 할 수 있어 없어요? 안 할 수 없어요. 예, 여러분 여기 봐. 사실 우리 성도들은요,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있잖아. 천국과 지옥에 대한 복음을. 그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들, 제가요 탄자니아 집회를 갔잖아요. 첫날 집회를 하니까요, 첫날 집회하고 사람들이 은혜 받고, 그러니까 집회를 5번 하는 거예요. 하루에. 오전에 2타임, 점심 먹고 오후에 2타임, 그리고 저녁에 1타임. 사람들이 그래요. 세상에 이렇게 하는 데도 있냐고. 이렇게 세미나 한 적이 없대. 근데 우리는 일정표를 다 짜서 미리 보내요. 다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하라고. 왜냐하면 밥 먹이고 돈 들여서 갔는데 시간 여유 줄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든데 첫날 집회라고 갔더니 그 이튿날 이제 새벽 기도는 없는 겁니다. 새벽 기도는 없는데 왜? 새벽 기도까지 하면 힘드니까. 그런데 막 잠을 자는데 막 새벽에 4시, 5시 됐는데 막 통성기도하는 소리가 나가지고 난리가 아니에요. 동네가 다 시끄러울 정도로. 예. 그러니까 우리 팀 중에 한 사람이 새벽기도 소리 때문에 잠을 깼다고. 그러니까 선교사가 내일 아침엔 조용히 하겠다고. 근데 그랬지. 아니 그러지 말라고. 아니 잠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새벽기도를 조용히 하냐고. 그러지 말라고. 그런데 선교사가 가서 그랬나 봐. 기도를 좀 적게 하라고. 선교사들 자리에서 강사님들 주무시는데 장애가 된다고. 근데 우리가 그 이튿날 적게 했을까? 크게 했을까? 설교를 듣고 보니까 자기들 신세가 다급한. 그 새벽기도는 프로그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세미나 목회자 세미나 하는데 내일 새벽기도 없습니다. 그럼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 여러분들은 만약에 세미나 하루에 5번씩 하는데 내일 새벽기도 없습니다. 그러면 막 속에서 막 희열이 넘쳐나고 막 자유함이 넘쳐나고 막 그러지 않을까? 근데 그 사람들에게 새벽기도 오라는 소리는 근데 그들이 왜 그러냐면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거야. 이거 미치겠다 이거야. 안 되겠다 이거야. 이거 기도해야 된다. 그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야. 아멘? 근데 여러분들 그걸 어떻게 안 가냐고. 죽는 게 낫지. 그러니까 지금 이 엄청난 이 복음의 부재 속에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여러분은 들어도 은혜가 되고 변화가 되고 준비가 되고 그러지요. 학선 입사는 아멘을 크게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보영아 왜 그랬냐고 집에 가서 물어보고 나한테 문자로 보내줘. 이유가 이래저래서 그랬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지금 보통 상황이 아닌 거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국의 전쟁에서 이겨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미 영적 전쟁을 안 하는 거야. 할 필요도 없고 영적 전쟁 대상자가 없어. 마귀 사슴 다녔는데. 그러니까 거듭났다면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천국은 우리 마음으로 오는 건데 어떤 마음에 오느냐? 심령이 가난해야 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러니까 천국은 어디에 들어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냐?
따라합시다. 세상 것으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마음. 그래서 이 세상 것을 아무리 갖고 아무리 해도 여러분들 공허한 거야. 이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런 사람은 천국 갈 수가 없죠. 천국이 올 수가 없어요. 아, 나는 먹을 것이 있으니까 행복하다. 나는 먹을 것이 있으니까 감사하다. 그리고 먹을 것, 세상 것 가지고 만족을 누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여러분 거듭날 수가 없어. 천국이 들어올 수가 없어. 아멘. 그런데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내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사람이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해서 종교를 추구하는 거야. 신을 찾아 나서는 거야. 아멘. 신을 찾아 나서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돼, 안 되어야 돼?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만들어야 돼. 그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만드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빛을 비추어서 지금 네가 가지고 있고 네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때가 있어. 이 말씀을 가르쳐서 마음속에 빛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가서, 아, 세상 것을 헛되는 것이구나,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영혼의 것이 와야 되는구나 하고 내 마음의 영적 눈이 열려서 영적 갈급함이 생길 때, 그때 천국을 여러분들 받아들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 천국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요, 아, 이 세상 것이 다 갖추어졌으니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복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큰일 난 사람이에요. 큰일 난 사람. 그거 가지고 만족이 안 돼야 돼.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요, 잘 보세요. 이 세상 것 가지고 만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따라합시다. 영이 죽은 사람이에요. 아멘. 누가 죽은 사람이야? 영이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픈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어떤 사람? 병든 사람은요, 심각하게 병든 사람은요,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픈 걸 몰라. 그지? 왕기성 목사님 그럴 때 있었어, 없었어? 근데 왕기성 목사님 왜 이렇게 마스크를 썼어? 시골에서 일하다 뭐 소에다가 망을 세우거든? 왜 소에다가 망을 세워? 자꾸 주전부리를 하니까 망을 세우는 거예요. 나는 혹시 그래서 망을 썼나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그 죽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죽은 송장이 배고프다고 그래? 배고프지 않다고 그래? 배고프지 않다고 그래.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그 죽은 영을 살려야 돼, 안 살려야 돼? 그래서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예수를 설명하고, 네가 영적 자녀가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네가 마귀의 자녀야. 네가 예수를 영접해야 돼. 그래서 예수를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네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야. 이 진리를 가르쳐주고 동의를 얻어서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를 마음에 모셔드리면 영이 사는 거야. 아멘. 영이 살고 그때, 아, 천국이 필요하구나, 천국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영혼의 때를 생각하게 되고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영이 살아나면, 아, 그때부터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게 되고 영적인 굶주림을 느끼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받아들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천국이 어디로 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심령 천국이 이루어진 자가 영생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자 이거 여러분 구분해야 돼. 이건 무슨 천국이요? 오는 천국이요. 어디로 오는 천국이요? 내 마음으로 육체 안으로 오는 천국이요. 그러면 이 천국은 무슨 천국이요? 내가 가는 천국이요. 내가 들어가는 천국이요. 그러니까 이 천국은 들어오는 천국이고, 이 천국은 내가 육체가 죽었을 때 내가 들어가는 천국이야. 아멘입니까? 이게 구원의 완성인 거야.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봅시다. 저는 지금 이 부흥성에 나온 여러분 모두 다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천국을 가진 자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천국을 가진 사람이라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 거듭났다는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났다, 중생했다,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이 들어왔다, 천국을 소유했다, 다 같은 얘기야. 다 같은 얘기야.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복은 이 땅의 것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야. 아멘? 영생의 나라에서 평가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나사로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신정혜 권사님 누가 복이 있다고 답하시겠어요? 저런다니까. 나사로가 복이 있으면 나사로가 복이 있다 그러는데, 나사로가 복이 있는데 또 거기다가 사족을 붙여요. 그게 사람들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사로가 복이 있습니까? 부자가 복이 있습니까? 그럼 나사로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중인격을 자기가 스스로 발설을 하는 거야. 그러면 네가 그렇게 될래? 그러면 나는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럼 너는 누구 될래? 부자 되고 싶다. 그게 사람들이 부자도 이면서 천국도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 그렇죠? 부자도 이면서 천국도 가고 싶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예수님 말씀이 지금 찾아온 그 부자 청년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성경을 보면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믿음의 사람을 다 추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부자가 없더라고. 부자가 없더라고. 그런데 여러분들 사도행전 4장 32절인 42절에 가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나는 그 성경 구절 읽고요,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구나. 이게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근데 오늘 다 자기 것을 주장. 다 자기 거래. 다 내 거래. 감정도 내 거래. 왜 내 감정 건드리냐 네가. 그래가지고 막 쪼개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막 찢어지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고. 여러분과 제가 진짜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는 자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천국에서 부자로 살고 싶어? 땅에서 부자로 살고 싶어? 근데 둘 다는 가능하지 않아. 둘 다는 가능하지 않다. 아멘. 둘 다는 가능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내일 저녁에는 이 천국 가는 계단을 이제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계단에서 어떤 계단이 지금 내게 지금 무너졌나, 지금 어떤 계단이 내게서 빠졌나, 그거 점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충격을 받을 거예요. 충격을 받을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 복 있느냐? 천국 가는 자가 복 있는 거야. 아멘. 별소리 다 해도 이 땅에서 오만 것 다 누리고 여러분 별짓 다 해도 지옥 가는 자는 복 있는 자 아니야. 그건 복 있는 자 아니야. 아멘입니까? 천국 가는 자가 복 있는 자야. 할렐루야. 우리 설림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한 영혼도 빠짐없이 천국 가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계단을 하나씩 하나씩 밟아서 올라 내 육체가 마감되는 그날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자 되옵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3번 부르짖고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진짜 복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에서 아니고 하늘에서 부요한 자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천국이 들어와 그 천국을 사수하여 내 육체가 마감되는 날 천국에 들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